오늘 말씀에서는 12장을 그 세 군데로 나눴어요. 사실은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좋은데 제가 성격상 한 주에 한 장을 하면은 전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갈까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12장에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뭐냐면 그 예배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를 많이 줬거든요. 특별히 그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막 은사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막 예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은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로교지만 좀 은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뭐 최고로 여기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뭐 다양한 은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하나씩 이상은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좀 덕을 세우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방언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병 고침의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받는 건 참 중요한데 그들이 판단하기를 이게 내적인 은사는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외적인 은사를 굉장히 대단하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방언 있잖아요. 방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방언은 최고. 왜냐면 그 입에서 뭐 이상한 게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막 그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에게 낮게 여기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옛날 때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맞이할 때에, 목회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맞이하냐 기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사모가 방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왜 그러냐? 이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다고 예전에는 진짜 한창 은사가 많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다 막 그랬다고요. 제가 오늘 어느 책을 읽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할게요. 그분이 이제 뭐 목사님인지 뭐 교회 직분자인지 모르는데 자기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중매로 만났다는 거죠. 소개로 만나가지고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참 참하고 참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여자분은 이렇게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막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같이 갑시다. 내가 따라가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따라와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어딜 가냐면 이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 교회를 자주 다니시고 모임을 자주 다니시는 그 처녀인데 그 딱 들어갔더니만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이제 남자도 앉았죠. 근데 그렇게 참하고 이렇게 말도 조곤조곤하고 아름다운 그분이 갑자기 입에서 막 무슨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막 내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야. 그게 뭐죠? 방언하는 거예요. 이 방언하는데 그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제껏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대단하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봐줬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몸을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막 흔들려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남자가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하고 이쁜데 이렇게 실성한 여자를 내가 만났는지 막 도망가서 버스 타고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남자분이 나중에 이게 교회를 다니고 그게 방언의 은사인지를 그때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아마 목사님 같아요. 글을 보니까 그랬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언할 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시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우쭐하고 은사가 최고인 것 같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낮게 치니까 교회 안에 방언파, 그 비방언파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은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 12장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은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뭐랬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너희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기프트예요. 그냥 선물이라고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주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주는 건데, 그 방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우쭐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거나 그런 은사를 주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덕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거나 남용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기억하십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몸과 지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온전해지려면 다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히려 이 연약한 부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예화로 뭐랬어요? 발톱에 있는 발톱이 그 살을 파도, 내성 발톱,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다른데 다 멀쩡한데 그 발톱이 그 엄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염증이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리 멀쩡해도 그 부분이 약하면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루고루 잘 건강해야 돼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교회가 다 어떤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균형 있게 서로를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체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지만 주님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지, 은사가 내가 많다 너가 적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직분. 첫 번째 읽어볼까요?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거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 3개, 뒤에 5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제가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에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 받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정말 그 사도의 그 혈통을 받은 그런 권위 있는 영적인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냐?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뭐냐면, 여러분 알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누굽니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야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내는 게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사도가 임명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사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영적인 권위로 혈통을 따라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직분은 오늘 보니까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조리껏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 사도라든지 선지자든지 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열을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사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청년부 때의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부 때에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탁 들어가가지고 청년부를 처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부 회장님이 있고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이제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그 목회자가 목이 좀 쉬어야 되고 걸걸하고 기도하면 청년부를 확 불같이 그래야지 능력이 있다 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청년부 목사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인데도 얼마나 그냥 야리야리하고, 그냥 얼굴도 보면 그냥 뽀얗고, 말은 하면은 이렇게 조곤조곤 그 여자분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를 비롯한 몇 명 은혜파들은 목사님 말씀 전하면 졸려가지고 좀 힘있게 좀 전화하죠. 그냥 조곤조곤 하니까 듣다가 내 눈이 사팔띠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 목사님이 참 속으로 이렇게 약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청년부 그 회장 형님이, 그분은 또 목사님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말씀 훈련을 받으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요. 저 목사님은 아마도 교사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처럼 무슨 능력을 막 행하거나 영적인 파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이렇게 조곤조곤 전하는 교사 같은 역할인 거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참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세울 때에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도 밑에 그 잘 훈련받은 선지자 같은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요?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능력 있고 저 사람 연약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세운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요.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정말 은사가 없으면 예배 잘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사, 그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자리를 착 지키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은사가 얼마나 복된 은사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복되게 하는 은사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은사 같아요.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보세요. 그 방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언이 보세요. 28절 중에서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8번째 중이요. 몇 번째예요? 8번째라니까요.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첫 번째라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나갈 판인데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것과 쭉쭉쭉 나오고 맨 밑에 뭐라고요? 각종 방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우열은 가릴 수 없지만 너무 이렇게 방언해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저도 방언을 할 줄 알거든요. 방언하는데 제가 처음에 방언할 때에 제가 그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에 어머니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인데요. 근데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새벽에 나갔는데 졸린 눈을 이렇게 막 비비고 나갔죠. 근데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내가 옆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 학생이 왔구나.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불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나도 방언이 본당에서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모교 있을 때는 방언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때 분별이 없는지라 막 그냥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나를 절제시키는데 어머니 나를 절제를 안 시키고 막. 그래서 눈을 떴더니만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얘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어린애가 무슨 입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얘가 잘못된 거 아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목사님 방언도 못하나?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방언한다. 이 자부심이 막 너무 넘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방언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나는 좀 대단한 것 같다. 왜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방언인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내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방언하신 분들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방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지금에서 그때 내가 참 실수를 했구나. 그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우쭐했구나.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서 잘 몰랐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특이하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9절 얘기해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뭐예요? 제발 자기가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니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덕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소중히 여기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인정해주고 정말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일단 은사 있는 게 너무 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 별 재주가 없어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은사고, 또 남한테 섬기는 것도 은사고, 자기 재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와요. 큰 은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회자인 제 마음에 이렇게 소리 없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제 마음에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주셨구나. 섬김의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는 성도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내 집마냥, 아니 내 집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큰 사랑교회가 유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또 일주일 내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또 새벽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뭐 방송이나 뭡니까 이렇게 차량이나 여러 안팎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상이 나중에 클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 큰지 아십니까? 그거 크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는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사람은, 크다 한 사람은 작고, 내가 이 하는 일이 뭐 보잘것도 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 하늘의 상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은 당연한 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런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잘 익혀라. 그리고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큰 은사, 물론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이거를 받아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이 뭐냐? 그래서 유명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 같은, 그것이 바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은사가 많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고 방언도 많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약하냐?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다른 은사보다도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자체만을 귀하게 여겨서 누가 높은지 낮은지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덕 있게 나가는 것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제가 추수감사절 때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기 감사 열매 쓰셨습니까? 안 쓰셨죠?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씨체를 다 발견해가지고 다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제가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올 한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 큰 사랑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큰 사랑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억지로 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응? 여러분,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이에요. 목회자가 자기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래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 제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눈물 나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만 4년 됐거든요. 제가 알겠지만 서울에서 목회 잘하다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뜻에서 여기서 나와서 얼마나 큰 꿈을 안고 내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내려와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솔직한 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믿음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지만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나를 보내셨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 비교하면 참 큰 사랑 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 약한 교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직분자 같지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권면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능력을 안 주셔서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안 주셔서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냐고. 그래서 조금 부흥할 것 같았는데 코로나 하나님 왜 터지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와보니까 직분자는 너무 많은데 직분자다운 자가 별로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해 기도해야 하지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면서 그 연약한 큰 사랑 교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하는데 비록 저 사람이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 인생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제 마음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도 그래, 지금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키겠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터지도록 안타까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코로나라고 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 주시는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새롭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교회라고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탁 주시니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있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옛날처럼 마음이 조급하거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에 감동시켜서 기도도 나오게 하시고 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그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털털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부터 제일 먼저 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조금씩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제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요즘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감사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게 더 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변화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뭐 교회를 옆에 교회는 어떤 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서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그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이제껏 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인데 이제 내 입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냥 내 가정의 문제만 달달거리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부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넉넉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앞뒤 옆에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잘 섬겼으면 똑바로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발걸음이 행복할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